제12장 불량품 4절. 나는 감히 아이들에게 설교해 본 일이 딱 한 번 있다. 그 주일 아침에 나는 속에서 수상하게 무언가 꿈틀대는 냄새가 나는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 아이들을 모두 단상으로 올라오게 한 후 그 가방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다. 우선 구운 베이컨 껍질 몇 통을 꺼내서 다들 먹어보게 했다. 이어 가짜 뱀과 커다란 고무 파리를 끄집어내자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가리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손을 넣어 살아있는 바다 가재를 꺼내자 다들 너무나 좋아했다. 우리가 바다 가재에게 레리 랍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레리는 무섭게 겁을 주듯이 집게발을 흔들어 보였다. 그날 교회 관리인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일을 해야 했다. 나 역시 그랬다. 아이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한때 그런 음식들을 금하셨던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했던 것이다. 구약 레위기 율법을 보면 그날 우리가 한 입씩 먹었던 것들이 모두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그 쇼핑백의 내용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바다 가재를 금하셨나? 그것이 내 설교 제목이었다. 우리는 함께 신약에서 재미있는 본문 한 군데를 찾았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환상을 본 기사다. 혼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는 갑자기 시장길을 느꼈다. 비몽사몽간에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눈앞에 오싹한 장면이 펼쳐졌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포유류, 파충류, 조류 할 것 없이 부정한 동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 그 종류에 대한 유력한 단서를 레위기 11장에서 찾을 수 있다. 돼지, 낙타, 토끼, 솔개, 까마귀, 타조, 다호마스, 학, 박쥐, 개미, 곰, 도마뱀, 사막도마뱀, 쪽제비, 쥐, 뱀 등등. 시몬, 더러운 것들이다. 만지지도 말아라. 당장 가서 손을 씻어라. 분명 어머니의 호령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왜?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다. 우리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 그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팔레스틴의 모든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베드로에게 그런 음식은 단순히 싫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기요 가증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고기를 가증히 여기라. 만일 베드로가 하루 중 어쩌다 죽은 곤충을 만지게 됐다면 몸과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했고 그런 상태로는 성전에도 갈 수 없었다. 혹 천장에서 도마뱀이나 거미가 질그릇 위로 떨어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그릇을 깨트려야 했다. 바로 이런 금지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데 마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자신의 규율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항변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은 뒤에 정신이 멍하여 계단을 내려가자 또 하나의 충격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한 이방인 일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오늘날 돼지갈비, 가리비, 굴, 바닷가재를 얼마든지 즐겨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 전 지붕 위에서 벌어진 그 광경의 위력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으로 인해 갓 태어난 교회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많아졌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왜 바다가재를 금하셨나 하는 내 본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금지 이유를 설명해 주신 레위기로 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짤막한 설명은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오랜 세월 학자들이 이유 뒤에 숨은 이유를 두고 논의를 벌여왔다. 레위기 율법에 담긴 건강상의 유익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돼지고기는 기생충의 위험을 없애주었으며 조개류의 금지는 굴이나 홍합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세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금지된 동물 중에 짐승의 사체를 먹는 동물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 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근 이방인들의 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조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주술 의식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식이다. 이는 모두 일리 있는 설명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목록의 배후 논리를 밝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동물들도 있다. 바다까지는 왜 안 되나? 건강상의 위험도 없고 짐승 사체 대신 건강상의 위험도 없고 짐승 사체 대신 풀을 먹고 사는 토끼는 어떤가? 중동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라는 동물인 낙타와 당나귀는 왜 들어가 있는가? 분명 율법은 자의성을 띠고 있다. 하나님은 왜 바다 가재를 금하셨는가? 유대인 작가 허먼 우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유대인의 풍습을 지배하고 있는 코세르라는 히브리어에 가장 잘 맞는 영어 낱말은 맞다는 말이라 한다. 레위기에 보면 어떤 동물은 맞는 혹은 적합한 것으로, 어떤 동물은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은 하나같이 이형을 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았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므로 조개류와 뱀장어는 자격에 맞지 않는다. 조류는 날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조 종류는 맞지 않는다. 육상 동물은 뱀처럼 땅 위를 기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걸어야 한다. 가축으로 기르는 소, 양, 염소는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으므로 다른 동물도 먹을 수 있으려면 다 그래야 한다. 랍비 제이콥 뉴스너도 같은 생각이다. 특정 사물이 부정한 까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무언가 정상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론 공부를 거쳐 드디어 부정함에 대한 구약 율법의 진수가 담긴 내 나름의 포괄적 원리를 찾았다. 바로 불량품 4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에는 비정상 내지 불량품 동물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예배 때 사용된 정한 동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누구도 성전에 다리를 절거나 흠 있는 양을 가져올 수 없었다. 하나님이 흠 없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가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물이 연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최고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불량품은 4절이다. 구약은 이와 유사하되 훨씬 까다로운 등급을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기억난다. 목사 빌 레슬리는 예배당 안을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게 구획별로 나누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로 지정된 발코니에 모일 수 있었으나 본당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 유대인 여자는 본당에는 들어오되 여성 구역에만 있어야 했다. 유대인 평신도는 앞쪽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했으나 제사장 구역인 강단에는 가까이 올 수 없었다. 빌은 제단이 있는 강단 뒤편을 지성소로 구분한 뒤 말했다. 이 부분을 30cm의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속죄 일성일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도 발목에 줄을 매야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안에서 죽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줄을 당겨 그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성소 안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벌이 무서워서 아무도, 심지어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조차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건축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타자요 거룩한 분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현대의 유사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직접 워싱턴시까지 가서 관광객들과 함께 백악관 앞에 줄을 선다 해도 대통령과 1대1로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서관과 대화하거나 출신주 상원의원의 도움으로 내각 관리를 접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범한 시민이 대통령 집무실에 함부로 들어가서 탄원할 수는 없다. 정부는 계급제도에 의해 엄격한 규정에 따라 고위 관리층과 일반인을 격리시킨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위계사대리가 있었다. 그 근거가 직위에 있지 않고 정함 내지 거룩함에 있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동물을 부정하다 하는 것과 사람을 부정하다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구약 율법은 거침없이 그 단계까지 나아간다. 레위기 21장 17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몸에 흠이 있거나 가게에 흠이 있는 자는 자격 미달이었다. 즉 불량품 사절이다. 월경 중인 여자, 최근에 밤에 누정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피부병이 있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의식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에 성별, 인종,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대놓고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유대교 특유의 환경이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는 날마다 나를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시고 노예 되지 않게 하시고 여자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침 기도를 시작했다. 크로아티아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런 태도를 정결을 빙자한 죽음의 논리라고 불렀다. 그런 태도의 산물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 있다. 마침내 외압에 떠밀려 로마 백부장의 집에 온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진 후에야 겨우 나온 양보다. 베드로는 말을 잇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작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쓰기 전에 몇 달간 예수님의 생애의 배경을 연구한 일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1세기 유대교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이해하게 됐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미국인인 나에게는 거부감을 주었다. 그것은 공식적 비은혜 체제요 종교적 카스트 제도 같았다. 하지만 최소한 유대인에게는 여자, 이방인, 노예, 가난한 자 집단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다른 사회에서는 그들을 더 심하게 대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 팔레스틴의 종교 부흥이 일던 때였다. 예컨대 바리새인은 정결을 지키는 규율을 정확히 조목조목 정해두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식사 전에 7번 손을 씻으라.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다. 예수라면 문둥병 환자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댄 사람이 아니던가. 지저분한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도록 내버려둔 자가 아니던가. 그는 세리들과 밥을 먹는가 하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나 안식일 규례 따위에 신경 쓰지 않기로 유명한 자였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어울리셨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고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자원하셨다. 문둥병을 앓던 혼혈족 사마리아인을 낫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와 길게 대화하셔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을 잘 알던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유대인한테는 인종이 달라서 배척받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결혼 횟수가 많아서 배척받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명하신 최초의 선교사요, 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정체를 드러내놓고 알리신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다.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은 동족들을 당황하게 했고 이는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본질상 예수님은 애지중지 지켜온 구약의 불량품 사절 원리를 무효화하고 대신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신 셈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신 장면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다.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다. 그분은 채찍을 휘둘러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장사하던 상인들을 쫓아내셨다. 앞서 말했듯이 성전의 건축 구조는 그 자체에 유대교의 위계를 담고 있다. 이방인은 바깥들에만 들어올 수 있었다. 예수님은 상인들이 이방인 구역을 짐승이 우는 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한 시장터로 바꿔놓은 데 분개하셨다. 그것은 예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분위기였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더니 라는 기록이 나온다. 진실로 예수님은 분노에 차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옹호하시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으신 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던 위계의 사다리의 단을 하나씩 떼어내셨다. 하나님의 잔치에 흠 있는 자, 죄인, 외국인, 이방인, 부정한 자들을 부르셨다. 열방이 부름받은 큰 잔치라면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던가. 이사야의 숭고한 비전이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흐려질 대로 흐려져서 일부 집단에서는 잔치 초청 대상을 신체의 결함이 없는 유대인으로 국한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잔치는 주인이 종들을 큰 길과 뒷골목으로 보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는 잔치다. 예수님이 해주신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못난 자식을 영웅처럼 대우하는 잔치 장면으로 끝맺는다. 만인이 탐탁스럽지 않게 여긴 사람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소중한 존재이며 그런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지다.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시체로 인해 더럽혀질까 봐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두 종교 지도자가 등장해서 당시 청중을 곤혹스럽게 했다. 예수님은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띄우셨다. 당시 청중에게는 이것이 현대 유대인 랍비의 입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전사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도 유대교의 정하고 부정한 범죄를 뒤엎으셨다. 예컨대 누가복음 8장에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의심에 확증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우선 예수님은 이방인 거주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 벌거벗은 미치광이를 고치신 뒤 그를 선교사로 세워 고향에 보내신다. 이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온다. 혈루증은 예배를 드릴 자격마저 잃게 한
여성 문제로서 그 여자는 보나마나 큰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막 딸을 잃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신다. 이방인 미치광이와 혈루증 여인으로 이미 부정한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 시체에 손을 대신다. 레위기 율법은 전염을 경계했다. 환자, 이방인, 시체, 특정 동물은 물론 곰팡이에 닿아도 사람이 오염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흐름을 뒤집으셨다.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벌거벗은 미추광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았다. 출혈이 멈추지 않던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나음을 입어 떠났다. 12살 난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의 접근에서 구약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완성을 본다. 하나님은 속에서 성을, 부정한 것에서 경건한 것을 구별해 내심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화의 원리를 폐기하지 않으시되 그 근원을 바꾸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정한 세상 속을 활보하며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병든 자, 저는 자들은 오염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대상이다.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염을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름받았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 있다. 교회가 이 극적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환상을 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초자연적인 자극이 필요했다. 성령은 기꺼이 은혜를 베푸사 빌립을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셨다가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구약에서 부정하다 했던 어느 외국인 흑인을 만나게 하셨다. 얼마 후 빌립은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에게 세례를 주었다. 처음에는 변화를 가장 방해하던 무리 중 하나였고 날마다 자신이 이방인도 노예도 여자도 아님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이런 혁명적인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휘장을 찢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은 적대의 벽을 헐었다고 말했다. 은혜가 길을 찾은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싸움이 대학살을 불러오고 나라마다 민족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다시 긋고 인종차별이 미국의 위대한 이상을 비웃고 온갖 소수 집단과 분파가 자기 권익을 찾아 로비를 벌이는 요즘 나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을 알지 못한다. 바로 인간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벽이 허물어졌다. 우리는 모두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붕에서 베드로 사도를 깨우쳐 주신 후 거의 20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변혁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의 은혜 혁명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내게 깊은 영향을 준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빌 레슬리가 유대교 성전과 비슷한 비율로 예배당의 구획을 그었던 날 교인들이 예배 중에 연극을 했다. 소원을 올릴 사람 몇 명이 단상에 나가 제사장에게 뜻을 알렸다. 물론 여자는 남자 대리인을 거쳐야 했다. 몇 사람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왔다.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라며 구체적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제사장은 단상에 올라가 지정된 의식을 거쳐 그 요구를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아뢰곤 했다. 이 의식 도중에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히브리서를 펴들고 여성 지정 구획을 무시한 채 통로로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도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가 단상 뒤로 달려가며 말했다.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 가까워진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를 전했다. 이 일대 변화를 실감하려면 레위기를 읽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된다. 구약의 예배자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반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집에 모여 아바라는 친근한 말로 하나님을 불렀다. 나는 앞서 백악관 방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도 예약 없이 집무실에 함부로 돌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존 F 케네디 정부 시절 가끔 사진사들의 눈에 깜찍한 장면이 포착되곤 했다. 강요들이 회색 옷차림으로 대통령 책상 주위에 둘러앉아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국제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때 아장아장 걷는 두 살배기 존이 백악관 규정이나 중대한 국내 문제에 아랑곳 없이 커다란 대통령 책상을 기어오른다. 존은 그저 아빠를 보러 온 것이다. 존이 가끔 노크 없이 집무실에 들어와도 아버지는 그게 기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바라는 말에 담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다니 정말 충격이다.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어느 아버지 못지않게 친히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친밀한 이미지를 한층 실감나게 표현한다.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정결함의 문제로 고민하며 위계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불량품 4절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동전 2잎뿐인 과부, 로마 백부장, 불쌍한 세리,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자들이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을 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저 아바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신음만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의 혁명이 둘째로 내게 미친 영향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마음이 찔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씩 그와 반대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부도덕이 만연함에 따라 일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비를 줄이고 도덕을 강조해야 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구약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공히 사용했던 한 표현은 내가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개념 중 하나가 되었다. 두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혹은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 아직 향수를 뿌리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여자들이 사용했던 구식 향수 분무기가 떠오른다. 고무통을 꾹 누르면 반대편 끝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향수 몇 방울이 나온다. 몇 방울만 있어도 온 몸에서 향기가 나기에 충분하다. 몇 번만 누르면 온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은혜가 바로 이래야 한다. 은혜는 세상이나 사회를 통째로 바꾸지는 않지만 그 공기를 한결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전체적 이미지가 향수 분무기에서 살충용 분무기로 바꾸지 않았나 우려된다. 바퀴벌레다. 뿜어라. 뿌려라. 뿜어라. 뿌려라. 죄악이다. 뿜어라. 뿌려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죄악이 만연한 주변 사회에 대해 도덕적 살충제 역할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다. 그러나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답으로 보여주신 그 자비의 힘에 마음이 녹는다. 예수님은 결코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어찌된 일인지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는 평판을 얻으셨다. 이는 오늘날 그 제자들이 상실할 위기에 처한 평판이다. 도로시 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주제인 만큼 따로 한 장을 할애할 가치가 있다.